를 우리가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메웠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책직으로 너희를 치리하였으나 나는 전갈 책직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그 솔로몬 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늙어가지고요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그 공주를 정약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이제 자기 정식 부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 첩이 700명, 아니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다윗 왕처럼 한 대로 잘했었어요. 그러다가 늙어서 나이 먹으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 신들을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에 보니까는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서 네 아들에게서 이거를 끊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남북이 이제 갈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죄로 인해서 이런 것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동안에 그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그 통일 왕국, 그러니까 남북이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 왕국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다가 솔로몬이 늦게 정치를 이제 그 늦음하게 나이 들어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많은 여자들의 이방 여인들과 정약 결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네 아들 대해서 내가 이거를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또 이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이렇게 이제 왕이 됐으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잘 하겠다라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자기가 고집대로 하면 뭐냐면 귀가 안 들려.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안 보여지고 자기 고집을 막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 10장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이자 남유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는요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주고 남유다에는 이제 2지파를 줬어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그 아들 있죠. 베냐민 지파하고 2지파를 한 지파로 묶어가지고 유다라고 그런 거예요. 남유다 그러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묶어서 이렇게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를 합쳐서 한 지파라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어리석은 그 르호보암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라가 어렵게 되고 르호보암이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또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세겜은 이제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4km 가는데 그 고대 가나안의 그 성읍이었고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적인 그 중심지였던 곳이지요. 그래서 이 통일 그 왕국 시대에는 그 북쪽으로 이렇게 북쪽 지반에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열 지파의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곳, 그런 곳이 이제 세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종교의 중심지, 정치적인 중심지, 이런 곳으로 이제 알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라. 예, 이제 왕이 솔로몬이 이제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글로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그 여로보암은요, 그 에브라임 그 족속의 사람이에요. 그 요셉의 이제 에브라임 그 지파는 뭐냐면 그 요셉의 차남이거든요. 요셉도 그 차남을 장남처럼 여겼더라. 또 성경은 그렇게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 족속은 이렇게 그 요셉의 그 모나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이 그 이제 첫 번째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느밧의 아들이라고 그 왕 밑에서 일하던 사람의 이제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왕국을 세우고 첫 번째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남유다의 그 솔로몬의 아들로서 그 이스라엘 그 분단의 비극을 겪은 그런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제 그 분단되는 이런 아픈 역사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은 어디 있냐면 솔로몬의 타락과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은 정책.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르호보암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미련했다, 지혜롭지 못했다, 눈이 가려져 있다, 귀가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잘 세우지 못해서 망해가는 그 모습을 이제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 인과관계라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학문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그 행동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제 나온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처럼 사람의 그 행동이 있잖아요. 사람의 행동에 그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 결과가 뭐냐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 결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이것이 인과론의 그런 어떤 결과물의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은 지금 이제 그 르호보암의 그 행동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나왔는가? 그거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그거는 그 사람이 그 무지한 생각, 무지한 마음, 이런 거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 나온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이 무지했다. 그 결과는 뭐냐면 눈과 귀가 닫힌 상태에서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제 행동이 나오니까 어리석은 행동, 무지한 행동, 이런 것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오죠. 이런 상태에서 그 어떤 지혜로운 말과 어떤 충고도 듣지를 못해요.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을 듣지를 않아. 귀가 닫히고 눈이 안 보여서 지금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르호보암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요.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니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힘들게 너희를 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말과 어떤 누가 충고를 해도 듣지를 못하지요. 잘못된 왜곡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무지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뿐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르호보암의 그 닫힌 귀, 그거를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이 충고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데도 못 알아듣고 자기 고집대로 말하고 고집대로 행동하면서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과 닫힌 귀, 이것을 열고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잘 경청할 때 그거를 지혜로운 말로 들어서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1절부터 5절에 있는 거 보니까는요, 그 백성들하고 그 백성들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타협적으로 잘해보자라고, 이제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 우리 잘해보자라고 이런 유화 정책을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 르호보암이 안 들어줘요. 그것이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읽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이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를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구역과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까. 다 같이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 보면은 세겜에 이르러서 이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솔로몬 왕 때문에 그 북에 있는 그 왕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또 르호보암 이를 불러가지고 두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예,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그래 니네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 이렇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요 3일 뒤에 다시 와라 이렇게 보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이후 이게 남북으로 이제 분열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남유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의 그 범죄와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이런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강제 노동을 시켰고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하여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솔로몬의 그런 어떤 학대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가볍게 해주면 예,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그는 지금 이 말이 자기한테 유익한 말로 들리지 않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 다시 3일 뒤에 와라 이렇게 그 깨닫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무지한 이런 르호보암의 그런 모습 때문에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름길로 르호보암이 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노인들의 그런 어떤 충고와 친구들의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노인들의 말을 잘 들어라 그랬어요. 노인들의 말은요, 그동안에 그들이 살아왔던 그런 어떤 결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솔로몬을 섬겼던 그 노인들을 이제 그 르호보암에게 여러 가지 충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밑에 자기 신하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신하들,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라. 그 얘기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으면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많이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의 영혼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네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책직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책직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 했던 젊은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나는 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우리 아버지는 책직으로 이렇게 때렸으나 나는 정갈의 책직으로 너희들을 때리겠다. 이건 뭐냐면 정갈은요 쇠로 만든 이런 책직이에요. 이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하겠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면 그 솔로몬 그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당신을 잘 모시고 우리가 계속 당신을 이렇게 섬기겠다 이랬는데 안 듣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렇게 백성들의 요구대로 바로 응하지 않고 사흘 뒤로 연기를 했다가 그리고 솔로몬 생전에 모셨던 원로들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후대할 것을 권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권면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8절에 보니까. 그리고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지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들의 의견은 뭐예요? 멍에로 더 무겁게 하고 전갈의 책직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이 그 나이 많은 그 원로들의 말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그 솔로몬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듣지 않는 거예요. 사실 르호보암은 이미 그의 마음에 합리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권력과 힘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라는 비이성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이 이렇게 현 사태를 바로 보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고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앞에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뻑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책직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책직으로 치리라 하니라. 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에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이 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하셨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14절에 내 아버지의 명예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책직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책직으로 하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15절에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미련한 것들 이런 것들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지금 르호보암의 그런 어떤 잘못된 어리석은 이런 결정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솔로몬의 범죄의 대가로 이스라엘을 나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내가 둘로 나누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다만 이렇게 그가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 책임을 르호보암에게 다 이렇게 복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 그렇게 하지 말어.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건 악한 거야. 이러는데 계속해서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고 고집 부리고 가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선한 마음, 착한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행동의 결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이렇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왜곡된 마음이 현명한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 솔로몬의 죄가 이 아들에게 전가되어서 이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 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금요일 날, 요번 금요일 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미리 했고 요번 금요일 날 요 다음 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되어져 가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어떤 이 마음 속에 이런 정말 저건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내 고집대로 이렇게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적용과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무지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그리고 내 마음에 무지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선한 일을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건 선한 일이야. 이거는 착한 마음이야. 이걸 가지고 내가 결정하면서 행동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무지한 상태로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은 그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이고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정직한 일이고 정결된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 왜곡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지금 르호보암이요 이렇게 왜곡된 마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런 어떤 범죄하는 거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쁜 영향을 받은 것이 이렇게 그 마음속에 왜곡된 것이 이제 드러나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집인 줄 몰라요.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틀려도 그냥 그러냐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인생을 많이 오래 사는 사람하고도 지혜가 없으면은 결정을 그리고 생각을 잘 못해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나의 그런 어떤 그 생각과 마음에 이것이 결과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삐뚤어진 것들, 잘못된 것들, 상처받은 것들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삐뚤게 생각하고 또 그런 마음이 결과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생각을 가지면서 선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속에 잘못된 생각, 고집스러운 거,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이렇게 나를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건드렸을 때 난 절대로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런 선을 다 넘고 이런 걸 내려놓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곡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마음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루어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리석은 그 행동 때문에 아버지,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그 아버지 원로들의 그런 어떤 조언과 또 하나님 아버지 젊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에게 하는 그런 어떤 요청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결론적으로 이가 정말 그 나라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조언에 대하여 외면하고 내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선한 마음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는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